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또 이 화면을 통해 시청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또한 열심히 신앙 안에 승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손 깨끗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은 서로 연락해서 빨리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번 계기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앙이 자라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문 TV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 제목은 내 생명을 거두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고픈 에서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가서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권한을 내게 팔면은 내가 먹을 걸 드리겠소. 내가 지금 지쳐서 배고파 죽게 됐는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서 내가 장자권을 팔 테니까 팥죽을 내게 달라. 결국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는 조건으로 해서 팥죽과 떡을 그에게 공급해 주고 결국은 그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서는 육체적인 본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죠. 가정의 전통적인 장자의 권한이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금방 자기가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 영적인 것과 또 가정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어리석은 그러한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4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재난과 질병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믿음의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대적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런 많은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하늘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홀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제단의 위에 있는 제물을 불러 그렇게 태워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와 함께 하는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이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해서 그 즉시로 비가 내리게 되는 이 기적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 엘리야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한갓 보잘것없는 여인,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 기손 신화에서 죽은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를 정말 죽이기 전에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쫓아오게 될 때 그는 온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돌아다니며 모욕적인 피난 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저 남쪽의 부엘세바에까지 도망가 거기서 별 수 없이 소망의 길이 없게 될 때에 그럴 때 자기 하인과 짐과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홀로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에도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하는 때가 많이 있지요. 또 어떤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아주 크게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 볼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인기 절정에 올랐던 엘리야가 결국은 그가 정말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게 됐을 때에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길을 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엘리야가 광야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길을 홀로 가면서 그는 이런저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가마귀를 통해 그 고기와 먹을 거를 가져다 줘서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러고 살 수 있었는데 그뿐인가 감으로서 모든 시냇물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르밧 한 과부가 사는 집으로 인도해서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떡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게 됐는데 조금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로 하나님의 그 갈멜살 제단에 응답해 주시고
비가 안 오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광을 했던 그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건가? 저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정처 없이 광야길을 힘들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추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자기의 내면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주십시오. 나는 우리의 선조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 선조들보다 내가 나은 게 아닌가? 우리 선조들 중에 나보다 더 큰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지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죽이는데 나 홀로 그렇게 남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정말 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자기의 정말 위치를 생각해 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뭘 하시는 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구나.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쉬면서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그런 그 길을 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잘했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혹 교만한 것은 없었는지, 게을렀었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러고 광야길을 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국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많이 감염이 됐어요. 또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도 문명국가지요. 그 나라들도 뭐 중국보다도 더 많이 감염되고 사망률, 치사율이 더 높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중국이 정말 그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이 신앙과 믿음의 청교도 신앙의 번거지가 아닙니까? 청교도 정말 400주년을 맞이하는 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스페인이 어느 나라입니까? 정말 중세의 그런 그 아주 신앙의 중심지가 이 스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점점 신앙을 떠나게 됐을 때
오히려 이 많은 질병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다시 한번 뒤를 돌이켜보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군대 생활 처음 할 때 훈련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에 한 달쯤 지나가지고 모든 것을 군대 생활을 익힌 후에 첫 조모를 받게 됩니다. 첫 조모를 받게 되면은 전부 자기 옷을 각을 세워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 또 구두 닦아 놓는 것, 또 아주 청결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훈련 정말 지적을 받으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뒤로 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동 자세를 가지고 점호를 받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내부만 별로 관무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옷을 쌓아두는 캐비넷 같은 거죠. 거기에 전부 다 쭈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두운 데 문 닫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고향의 노래를 부른다. 나의 살던 고향은 시작. 그러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정말 복숭아꽃, 살기꽃, 아기 진달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고향 생각이 나니까.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이, 가족들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울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생명을 위해 도망을 냈다고 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귀한 생명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러고서 하나님 이거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선조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이제 정말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목숨을 위해 광야길로 간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네가 목숨을 내게 맡겨? 그게 네가 정말 네 진심으로 하는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레곤에 있는 우리 딸네 손자가 있는데, 얘들이 요새 방학이 돼가지고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하고 아마 우리 손자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야, 너 학교 안 가서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교 안 가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니까는 너무 좋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애니까 네 그러던데, 이제 나중에 우리 딸아이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살아나가는 거 얼마나 귀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대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나만 남았다고 그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서라,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나를 위해 일할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나 아니면 아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유별한데 하나님 유별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아주 보호해주고 길 열어주고 이기게 해주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유별나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더니 나를 죽이려 하고 타겟이 되고 험담을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기까지 한 엘리야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를 불러서 엘리야야 너 대신 엘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저 예후를 세우고 아람 왕으로는 하사엘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키우는 그런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후에 엘리야를 병거를 보내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정말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마실 물과 또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어서 그를 힘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뒤로 가서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이번 저희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기간, 이 정말 이러한 그 어려운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25 때에 있었던 일이죠. 이북에서 공산군이 쳐내려와 가지고 일주일 만에 낙동강 선설까지 그렇게 후퇴하게 되잖아요. 기가 막혀서 정말 이제 임시 정부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지고 그러고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강요들과 함께 그렇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지요. 대통령을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교회는 또 감동이 되겠어요. 그때 주일을 나원영 선생님이 하시게 됐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일 찬양을 뭐로 할까 밤새도록 작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양대와 함께 연습을 하고서 그러고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에 작곡을 해서 드린 그런 찬송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원영 곡에 시편 23편에 찬송하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 전쟁이 일어난 이 시간에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민족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로뎀나무라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이 정말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국에 와 살지만은 이렇게
정말 그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밖에 출입하기 힘드시죠? 혹 갔다 오시면은 아주 열심히 손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하고 잘 사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만 잘 닦고 몸만 잘 닦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거는 없는지,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구겨지고 얼룩진 것은 없는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깨끗함 받고 새롭게 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닦고 정결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자리가 로뎀나무와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셔서 우리를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40일 40이야 정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를 기쁘게 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시간인지 오늘도 잘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세균 하나에도 예배 참석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죄악의 상처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도처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균이 물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강해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